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예, 어제부터 본당 주보에다가 우리 성전하고 그 다음에 성당 청소하실 분을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내서 제가 지금 공지사항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교중미사 끝나고 나서 제2방에서 제의를 받는데 아주 깜짝 놀랄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복사 썼던 아이들 2명이 제가 제의를 받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취직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니네 70만 원, 그 월급이 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니네 70만 원 필요해? 그랬더니 그 2명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그랬더니 하나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아빠가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자기가 방학 기간 동안 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걸 모아서 엄마 아빠한테 주고 싶다. 그렇게 하나이는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2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신부님 제의를 한 장 사주고 싶다. 근데 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주 마음이 막 얼마나 기쁘다고 해야 되나 좋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그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저한테 제의 사주고 싶다고 자기가 청소 알바해가지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뭐 성물도 할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하루 종일 그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나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알려준 오늘 복음의 본문대로 보게 되면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말은 뭐죠?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로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서 사람들이 어디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지를 명확히 알아보게 되는 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 또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이들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우리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뒤에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것,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이거 누구도 간절히 바라실까요? 하느님 아버지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나의 아버지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을 내가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도의 분명한 목적인 거예요. 뭐 돈을 얻기 위해서, 뭐 어디 합격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향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기도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내가 인식하고 나의 아버지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을 내가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오늘 제 입방에서 요만한 꼬맹이가 청소 알바 해가지고 저 제이 사주고 싶다고,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던 밥을 먹던 뭘 하던 그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났던 것처럼 하느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사라지지 않겠죠. 계속 생각이 나게 되겠죠. 그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느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만이 이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의 기도말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진급시험 아니면은 승진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시험을 보시던 말던 그냥 나는 내 돈으로 그냥 학교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런다. 2번 그래도 아빠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나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아빠가 잘 해내서 꼭 승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응원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느님께서 너무너무 바라시는 것을 내가 나의 기도의 청으로, 내 기도의 주제로 가지고 와서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님 이거 주세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그냥 계속 달라고만 하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마치 딸아이를 시집 보냈더니 한참 동안 안 나타났다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엄마한테 막 간이고 쓸개주고 다 빼줄 것처럼 해가지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 참 좋네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엄마 나 5천만 원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돈 줬더니 또 안 나타나요. 그랬다가 한참 만에 또 나타나가지고선 또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했더니 또 하는 얘기가 엄마 나 3천만 원만, 이런 겁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기도는 자기 자신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밖에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함께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이 기도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청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정말로 인식해야만 할 수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이 어떤 존재이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두 번째, 나의 모든 삶을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의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굴까요? 노아, 또 아브라함, 또 모세, 예언자들,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과 대화하고,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느님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삶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죠. 빵을 꾸러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빵을 안 주려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줄곧 졸라대면서 나 빵 좀 달라고, 손님 찾아왔으니까 빵 좀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또 은총을 얻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복음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게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파트값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자녀들 대학 붙는 것도 아니고, 누구 결혼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이요. 그럼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복음 하나처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느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냥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갈라티아서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을 때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내 안에, 내 삶 안에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인내의 열매, 호의의 열매, 선의의 열매,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코린토 1서를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공동선, 공동유익을 위해서 내가 막 봉사하게 돼요. 다른 봉사자들이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가가지고 말 걸고 나도 같이 해도 되냐고 해서 내가 그 담당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일에 참여하고, 우리 본당 공동체가 일치하고 우리 본당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일에 절대로 방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이어서 바오로가 이야기해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의 은사죠.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간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입으로 주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님, 나를 움직이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장황하게 설명했느냐?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한 번도 체험되지 않았다. 한 번도 신부님이 지금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 난 이런 거를 느껴본 적도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나의 기도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나의 기도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 필요할 때만 붙잡는, 그리고 내 기도 안에는 온갖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기도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부모의 날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이기도 하죠. 하느님이 왜 우리에게 노년을 허락했을까요? 늙어가고 머리가 새고 점점 힘이 빠지고, 제가 한번 강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하느님 나라 들어올 준비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죽게 돼요. 노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 이제 하느님 나라 올 준비해야 된다고요.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 없이 살아왔다면, 나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도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그 준비 안 된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문이 닫혀버리게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죠. 기름이 준비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문이 닫혀버린다고 했잖아요. 이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특히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같은 지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하느님의 딸이니까 같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얼마나 이쁘게 보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2방에서 제가 지금 제2를 새 신부 때 샀으니까 지금 18년째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눈에 보면 얼마나 허름해 보이면은 청소 알바를 떼어가지고선 제이를 사주고 싶겠다고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제이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이쁘니까 하루 종일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느님께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게 보일까요?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두고선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하느님의 결정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청을 하죠. 이 중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 보아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도시 하나 전체를 다 용서해 주시겠답니다.
이 숫자가 몇 명까지 내려가느냐?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는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성호경을 긋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이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느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보시면서 죄인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게 되죠. 만약에 가족 중에 냉담교가 있다면, 아니면은 비신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느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 냉담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비신자인 가족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신앙인인가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기도가 있나요? 언제 묵주를 들어보셨나요? 또 내가 아니면은 세례받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 삶 안에 기도가 끊겼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오늘 저녁부터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은 하느님에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저장되고 적금되고 그래서 쌓여서 내가 하느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또 내 가족들이 하느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그 기도한 그 시간들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기,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빨리 하면 5분도 안 걸려요. 저녁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하느님께로 내가 다가가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기, 그리고 기도 지향은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 그건 좀 뒤로 밀어두시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 하느님이 열망하시는 거, 주님의 기도 안에 다 들어있죠. 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 하느님의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지향으로 두고 함께 하느님과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기, 특히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해봅시다. 이게 숙제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멘.